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책은 7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창세기는 전체 50장이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장수가 50장입니다. 제가 그 성경 66권 가운데에 50장이 넘는 성경을 이렇게 잠깐 찾아보니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장수로 50장이 넘는 성경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나오고요.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는 66장이고 예레미야는 52장. 그리고 창세기가 50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또 학생들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천지창조 얘기부터 해서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족장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은 그 밑에 이제 요셉까지 포함이 되지만은요.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하면은 그냥 이야기 정도로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를 바라다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귀한 성경 말씀 가운데에 창세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각도적인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남이 전 이제 두 번째 만남인데 이제 4주 만남 중에 첫 번째 만남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가 가실 수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제가 오늘 본문을 잡아보았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창세기 예산 10 상당히 많은 양을 이 족장 이야기 특히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 사람의 족장 이야기가 전체 39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야곱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초대되어져서 이제 애굽에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바로 임금이 야곱을 초청한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초청해서 이 바로 임금이 이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총리였었던 요셉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처음에 물어본 말이 뭐냐면요, 내 나이가 얼마나 됐느냐를 물어봅니다. 이상하죠. 처음부터 왜 나이를 물어봤을까? 근데 많은 책들에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바로 임금이 이제 요셉한테 들었었던 요셉의 아버지의 그 이미지에 대한 어떤 이 연세에 대한 이 생각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들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임금이 나이를 물어보니까 이 요셉이 대답한 것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늙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내 나이가 130년밖에 살지 못했는데 내
그 조상들의 그 이 인생의 길에는 연주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지금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 이것이 그 이 야곱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여정길, 내 삶의 여정은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이제 인생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어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모태신앙으로 이 땅에 태어난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예, 믿음의 가문 중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가문이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 오시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항상 차에 탈 때마다 자랑하십니다. 아버지 자랑하시고 할아버지 자랑하시고, 할아버지가 어디에다가 교회를 그 당시 세우시고, 또 아버지가 훌륭하신 장로님으로 오셨었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남편분도 장로로 권사님으로 살아오신 것을 늘 자랑하십니다. 예, 매번 자랑하시니까 나중엔 그만 자랑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정말로 야곱은 이렇게 그 믿음의 가정 중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어릴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 성경에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쌍둥이로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었는데, 형이 이제 두 아들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에 형이 이제 먼저 나오려고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욕심도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의미적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해놓은 거에 보면은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속이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을 정도로 남을 속이고 사기꾼 기질이 있었던 이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라면서도 이제 에서하고 이 야곱이 이제 자라나는데, 에서는 좀 남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냥한 것 가지고서 아버지를 대접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은 아들이 잡아온 그런 음식을 가지고 요리를 해 먹는 거를 굉장히 즐겨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집안에만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 옆에서 이제 이 집안에만 있었던 야곱은 이런 것들이 싫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 축복권이 이제 욕심이 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권을 형한테서 사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야곱이 형을 속여서 이 장자권을 산 거, 이것에 대해서 야곱을 나무라기보다는, 속인 야곱보다는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를 더 책망하는 듯한 분위기가 성경에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렇게 그냥 가볍게 그냥 팔아버렸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에 대한 이 형 에서가 어떤 소중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팔지 않았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자기 동생한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또 엄마와 모의해가지고 염소고기로 만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줄 수 있었던 축복권마저 가로챕니다. 이 염소고기 음식을 먹고 이 눈이 좋지 않았었던 이 이삭이 그 아들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다 야곱한테 쏟아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는 아버지한테 남아있는 축복권을 자기도 조금만이라도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이미 이삭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축복을 다 동생한테 해줬기 때문에 너한테 해줄 축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요. 성경에서는 특히 이 성경을 써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축복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축복권은 한번 선포해 버리면은 그 다음엔 되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 축복이 이 야곱한테로 넘어와서 나중에 야곱이 오늘 본문 뒤쪽으로 넘어가서 자기 자녀들한테 12아들들한테 축복해 주는 장면이 창세기 48장, 49장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이야기한 대로 그 자녀들의 삶이 이 창세기 쭉 흘러가는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12지파를 이루어가지고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각 지파별로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축복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 굉장히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저주의 메시지를 우리가 자녀들한테 쓰면 안 됩니다. 그저 축복의 메시지는 우리들이 사용해야 되면 그 축복의 메시지도 우리가 큰아들, 작은아들, 딸 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한테 자녀들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축복권을 우리들이 잘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자녀들에게 하는 이 말들이 축복하는 말이나 혹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주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일 이후에 이것 때문에 야곱은 이제 자기 집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에서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엄마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은요. 엄마가 의지할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엄마가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삭이 이제 자기 부인을 만나러 어디까지 가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땅까지 가가지고 하란에서 누굴 만나냐면은 리브가를 만나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지금 이 리브가가 자기 아들 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그 리브가의 오빠 외삼촌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살도록 이제 리브가가 이제 이 야곱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그 보내는 과정 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28장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 과정 가운데에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 이 외삼촌이 살고 있었던 곳까지 거리는 대략 성경을 보면 한 800km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무진분장하게 먼 거리입니다.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통 400km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거리거든요. 이 거리를 이제 야곱이 걸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참 저도 겁이 많거든요. 참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겁이 많습니다. 근데 참 이 밤에 이 잠을 자려고 할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는 지금 이때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저는 처음엔 이게 청소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어느 자료 보니까 한 40 정도, 놀랍죠. 저도 젊었을 때로 생각했는데 한 40 정도 됐었던 그런 나이다라고 이제 제가 기록에서 본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 나이가 돼도 제가 지금 이제 60이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곳에 가면 좀 겁이 나긴 하거든요. 이제 잠을 자는데 무서운데 돌 하나 베고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꿈속에서 이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연결이 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야곱에 찾아오고 네가 지금 이렇게 가지만은 내가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도 주게 됩니다. 아마도 이삭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가셨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계속 찾아가셨을 겁니다. 늘 함께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집에 있을 때, 평안하게 있을 때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와 계신지, 나하고 함께 하시는지,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함께 하는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려움 가운데에 이제 잠을 자는데 거기서 이제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예, 여기 계셨구나. 나하고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돌단을 쌓고 이제 베델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있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이후에 떠나가는데 신바람 나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삼촌 집에 가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제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신앙의 모습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끝까지 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방언 받고 뭐 어떤 은혜 받고 막 우리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방언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었는지 모릅니다. 방언 받는 게 신앙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 방언만이 은혜가 아니거든요. 방언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상처받았던 것은요, 제가 목사로 있을 때 어느 분이 와서 제가 있던 교회 특강을 하는데 방언을 못 받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이 특강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을 모셔오신 이제 분들이 이제 방언파 분들이 모셔오셨었는데 제가 굉장히 상처받았던 게 제가 그때 방언을 못 받고 있었거든요. 젊을 때부터 방언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방언을 못 받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하면서 성경에 방언을 못 받아도 된다. 꼭 방언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없다라고 설교를 하는데도 힘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방언을 못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진짜 우연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에 방언이 터졌어요. 예. 근데 방언을 받고 나니까 좋긴 좋은데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방언을 약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방언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내 신앙에는 큰 차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방언을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예. 그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걸 저는 그렇게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예.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나하고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확실히 다가왔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삼촌 집으로 갔어요. 삼촌 집에 가서 이제 이 삶을 사는데요. 예. 여기에서 외삼촌의 딸들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 아시죠? 근데 라헬이 너무 예뻤나 봐요. 완전히 한눈에 반했어요. 그 딸을 달라. 그러니까 이 삼촌도 참 웃긴 사람입니다. 7년을 일하면은 준다. 그래서 이제 7년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약속을 어겨버려요. 예. 어기고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진짜 이 딸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14년 일해가지고 아내가 한 명이 되지 않고 4명이 됩니다. 잘하는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 이렇게 4명의 부인을 얻게 돼요. 빌하와 실바는 이제 레아와 라헬은 외삼촌의 딸이고 빌하와 실바는 이제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2명이 더해서 4명의 이제 아내를 얻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 재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삼촌한테 더 얘기를 해가지고 재산을 달라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고 이 삼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일하면은 내가 6년간 더 일하면은 재산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또 이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해서 6년 동안 일을 해서 이제 재산을 얻어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도 보면은요 그 라반이 그냥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도망쳐서 이 야곱이 야반도주하죠. 4명의 이 아내들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다 데리고 이제 그 재산 다 가지고 도망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삼촌 라반이 도망가는 얘기를 듣고 자기 군인을 데리고 다 막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기 전쟁 일어나면 안 되고 싸워서 누군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개입하셔가지고는 이제 삼촌하고 조카 사이에 협정을 맺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이제 헤어지고 이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 야곱이 도망쳐 나올 때 처음에 뭐 때문에 도망쳐 나오냐면은 이제 자기 형하고 관계 때문에 도망쳐 나왔는데 그 형이 온다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 400명을 데리고 또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야곱이 겁이 났어요. 예, 겁이 나가지고 이 야곱이
기도를 하려고 해서 기도했던 게 아니라 자기 형이 자기를 맞으러 온다고 하니까 혹시 또 나를 옛날의 감정 때문에 축복권 빼앗았던 것 때문에 아직까지 그 감정이 남아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오는 줄 알고는 이제 그 야뽕가까에 가서 이제 그 유명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하고 싸워서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이겨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나오는 그 장면,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은 무슨 얘기를 또 해주고 있냐면은요, 형 에서를 만나는데 진을 짭니다. 진을 짜는데요, 그 네 명의 아내들이 있잖아요. 라헬, 레아하고 라헬,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고 비라 실바인데 이 네 명의 네 분의 딸들, 그 아내들 중에서 이제 12명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라고 이 사람이 아주 그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인 것 같아. 예. 이제 이 에서가 오니까 이제 겁나니까 맨 앞에 만나는 사람을 누구를 세우냐면은 비라하고 실바, 이 종들의 그 여인들하고 그 자녀들 앞쪽에 내세우고요. 그 다음에 라헬 세우고 맨 뒤에 누구예요? 이 라헬이 낳은, 라헬이 누구 낳냐면은 베냐민과 요셉을 낳죠. 예. 이 라헬은 이 베냐민 낳다가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라헬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요 문제가 언제까지 가게 되냐면은 이게 자식들도 느끼잖아요. 아내들도 느끼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맨 앞에 나가는 거 이거 총알바지잖아요. 전쟁터에 나간 맨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맨 앞에 뛰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총 맞아 다 죽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뚫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가가지고 이제 전쟁에 이기고 뭐 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맨 앞에 우리를 내보내고 저 뒤로 갈수록에 레아의 자식들, 맨 뒤에는 라헬의 자식들이 있네. 이거 뭔가 이게 이상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이때 발생되지만은 그거 가지고 그때 이제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죠? 그 야곱하고 에서가 만나는데, 근데 이 야곱은 굉장히 겁을 냈는데 사실은 이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야곱은 옛날 일 다 잊어버리고 이 동생을 맞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 선한 마음으로 데리러 왔는데, 그래서 이제 에서가 얘기를 합니다. 야곱한테 이제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 근데 야곱이 순응했을까요?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은 이 형이 우리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우리 죽이면 어떡하지? 예. 그래서 그 생각하고 거절했고, 그러면은 올 때 위험하니까 내 군인들 얼마 여기 같이 오게 할 테니까 그럼 그렇게 와라 그러니까 그것도 거절했어요. 예. 거절하고 그렇게 우리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와라. 그랬는데 이 야곱이 가다가 그쪽으로 끝까지 안 가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머물게 되어져요. 예.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사실은 그 형을 따라갔으면은 아무 문제도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세겜 땅에 왔는데 이 야곱에게는 그 아들들이 12명이 있었고 딸이 1명이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었는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동네 갔다가 거기서 동네 구경하러 나갔다가 거기 남자들한테 이제 소위 말하는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이제 이 야곱도 듣고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도 이제 듣게 되잖아요. 화가 이렇게 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여기서 싸우면은 이제 이 야곱은 이제 여기 이제 형네 집에 안 가고 여기 정착하려고 이제 오래 살려고 이제 마음 먹고 왔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이걸 시비 걸어 싸우게 되면 여기 정착 못하고 또 떠나야 되니까 야곱은 마음만 끓이고 있는데, 그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이 이렇게 되는데, 시므온과 레이라고 이 두 아들들이 이 아버지 몰래 이 세겜 이 부족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제 이 당신들이 우리 내 여동생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제안하는 걸 하면은 우리가 용서해 주겠다. 뭘 하라 그랬냐면 할례를 하라고 했어. 남자들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은 그냥 이제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다 할례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세겜 사람 남자들이 다 힘들어할 그 시점을 딱 잡아가지고는 이제 이 시몬과 레가 가서 다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또 야곱이 이 얘기 듣고는 이제 또 난리가 난 거죠. 예. 거기서 더 살 수가 있어요? 예. 이제는 못 사는 거죠. 또 거기에서 이제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거죠. 예. 도망쳐 나와야 돼서 이제 그 이 야곱이 거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면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집안에 신앙 운동을 다시 하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져요. 그죠? 인생길에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무진장하게 많이 받고 변화되어져서 막 천사처럼 막 날아다닐 것 같아. 그래도 뒤돌아서면은 우린 또 인간이다 보니까 또 무너져요. 예. 야곱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베델에서 그 하나님 직접 만났잖아요. 그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위험이 생겨지니까 그 이 장깨 부리고,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다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집안에 분란 일으키는 불씨 만들고 형의 또 믿지 못해서 따라가지 않다가 또 거기서 이제 그 어려운 일 당하게 되어지고 이게 사람이고요. 이게 신앙인의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 번 은혜 받으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한 번 은혜 받고 저렇게 은혜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누구라도 목사님들도 은혜 많이 받았을 때도 있었지만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 목사님들의 말이 부드러울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습니다. 저 목사님 왜 저러지? 예, 그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 걸림돌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게 반복된 인생인데, 왜냐면 제가 그걸 느낍니다. 제가 제 신앙이 이렇게 쭉 목사지만 쭉 이렇게 가면 좋은데 쭉 진행해 가면 좋은데 가다가 떨어졌다 가다가 올라갔다 이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예, 항상 그 틀 속에서 늘 싸우며 가는 게 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않고 제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이때 종교 개혁을 이제 그 집안의 신앙의 종교 개혁을 하고 이제 우리 다시는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신앙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생겨지는 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가장 먼저 죽잖아요. 죽으니까 이제 베냐민과 요셉은 이제 예전에 먹을 게 없잖아요. 젖을 먹여야 되는데 누구한테 젖을 먹여야 돼요? 이제 다른 부인들 셋이 있잖아요. 예,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던 그 부인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들 둘을 이제 맡겨서 이제 젖을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생겨집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요셉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뭐 채색 옷을 입히니까 이제 그거 갖고 막 자랑하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 불씨는 이미 벌써 앞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그 건부터 와가지고 집안 내에 이 야곱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었다가 이제 그 상황이 오니까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팔리고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이 죽은 걸로 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지고 특히 이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뭐 엄청난 이제 괴로움에 쌓이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야곱이 이렇게 쭉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중간에 또 무슨 얘기를 안 했냐면은 장자 르우벤은 자기 다른 어머니죠. 이 비라를 이제 서모를 통관하는 일이 성경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시몬과 레이가 세겜 족속을 멸살해서 그 동네에서 쫓겨났던 일도 있고, 그리고 또 유다라고 하는 이 자식이 야곱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요셉을 파는데 앞장서 가지고는 그것에 죄책감으로 집을 나갑니다. 성경에 창세 38장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따로 살게 되어지고 이런 이 야곱의 집안이 믿음의 집안인데 어마어마한 콩가루 집안입니다. 콩가루 집안이 돼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장로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일 수도 있고요.
집사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우리들이 바라다 보면서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가 콩가루 집안의 가장이어도 그럴 수 있다. 예, 또 이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도 예, 괜찮으십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곱의 집안이 이제 어느덧 70시간이 네, 제가 말이 많습니다. 70명이 됐습니다. 이 70명이 됐는데 그 성기 70명이 돼 있거든요. 그 집안 사람들이 70명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제가 요즘 어르신들 이렇게 한테 가끔씩 그때를 아십니까? 한 70년대, 80년대 찍은 그 MC를 찍은 그 영상인데요. 그때 영상만 봐도요. 그 당시에 70년대에 그 옛날 50년, 60년대 이제 그때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이제 찍어놓은 건데요. 한겨울에 그 집신 신고 다녔던 게 50년대, 예, 그 일제시대 때 모습입니다. 한겨울에요. 예, 난방은 되지도 않고요. 잘 아시지만 창호지로 이제 그 문짝 해놨던, 예,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게 뭐 한 5, 60년 전인가요? 예, 5, 60년 전에, 60년 전에 우리나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아주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70명의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은 양식이 얼마나 많아야 돼요. 근데 그 양식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금방 이게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식들을 애국으로 보냅니다. 애국으로 보내는데 첫 번째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 처음에 갈 때도 이 야곱이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보냈는데 그 양식사 갔다 왔던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누가 안 오냐면은 시므온이 안 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안 옵니다. 물론 성경을 이제 보시면 이제 시간이 없어 요 얘기는 넘어가지만은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요셉이 어쨌거나 이제 이 작전을 짜가지고는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양식을 주고 돈도 다 줘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가다 보니까 자기들 집에 돈이 있게 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그 양식을 사러 갔던 아들이 들어왔는데 아들 하나는 빠졌고 거기에 돈은 있는데 양식은 왔고 뭐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놈들이 이 아들 팔아가지고 양식 사왔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70명의 가족도 굶어 죽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양식 먹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그 10명의 아들들이 양식을 지고 와 봐야 얼마나 지고 왔겠어요? 70명이 먹으면 금방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양식을 사오라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사러 가야 되는데.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 정체를 밝히기 전에 너희들 다시 양식 사러 올 때는 너희들이 너희들 입을 통해서 집에 동생이 하나 있다 그랬었는데 그 동생을 데려와라. 그럼 너희들이 말한 것이 진실인 줄 알고 내가 양식을 주겠다. 그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이 아들들이 그동안 못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버지 야곱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르우벤만큼은 그때도 끼고 있었어요. 야곱 집착 대단합니다. 예, 이 라헬의 아들이었던 이 베냐민을 끝까지 끼고 안 내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알고는 이제는 이 아들들은 더 이상 아버지 비난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다 바다리 상황 속에서 얘기 못 하고 있다가 또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사실은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양식 사러 가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처음엔 뭐 안 보내려고 뭐 몸부림 치셨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다 죽으니까 굶어서.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리면 이리로 얘기를 하고는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보냈는데 거기에 딸려서 온 게 뭐냐면은요.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시므온도 오고 또 그 요셉이 보낸 황금마차가 와가지고 이제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제 도착해서 야곱이 이제 이제 바로 궁전에 와서 이제 이 바로 임금 초청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이제 야곱이 애굽에 와서 바로 궁전에 와서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이를 물어보니까 이제 이 야곱이 이제 내 나이가 130년밖에 안 됐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제 이 야곱이 하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이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뭐 이렇게 사람도 자꾸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맨 끝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대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 누구한테 축복받을 자리에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야곱이 내가 축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닐 거고요. 바로가 축복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해왔던 걸 보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를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그동안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바로 임금 앞에 서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바로 임금이 내가 축복받고 싶을 만큼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수많은 역경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지만은 바로 임금이 바라다 볼 때 내가 당신한테 축복받고 싶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 임금한테 축복해주고 거기를 나오고 그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야곱이 평생토록 붙잡으려고 했었던 거는 물질이었습니다. 그죠? 아버지한테 받으려고 했었던 이 축복권 그리고 장자권 이 모든 것들은 다 재물과 관련되어진 것들입니다. 장자가 되면은 장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재물과 관련되어진 축복도 이 재물과 관련되어진 겁니다. 살아가면서 그가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사람도 이 물질일 수 있죠. 예,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요. 이 사람도 영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물질만 그렇게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었던 거 다 내놓으면서 요셉도 죽었고 베냐민도 사라져가고 그리고 이제 이 라헬도 죽고 이러면서 이제 이 야곱이 대단히 깨달은 거였습니다. 마지막에 인생의 말년에 가서 그가 하나님만을 이제 사모하는 이 영적인 쪽으로 이제 그가 모든 걸 집중하다 보니까 바로도 그에게 축복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줬고 이제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는데 축복권을 제대로 사용하는데 그 아들들의 삶이 아들들의 후손들이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이 야곱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산은광교회 와서 제가 설교하기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일산은광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이 야곱과 같은 인생, 다윗과 같은 인생, 요셉과 같은 인생 이런 인생 살으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은요. 그분들이 마지막에 붙잡았었던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이 축복 이것을 내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지금은 축복의 시간들로 점철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 또 제가 그렇게 함께 살아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자 하실 텐데 그 중에 하나인 성서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아프게 했었던 야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또 우리 일산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힘든 인생길이지만은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후에 나중에 내 후손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다 볼 때에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믿으며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가정 위해, 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